성도님 안에 빠지셨네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을 상고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요한일서를 읽는 동안에 분위기를 느꼈다고 할까요?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 또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말씀 굉장히 탁월하신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미혹하는 자들을 관한 이런 언급이 있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언급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언급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분별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이 요한일서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별하는 방법으로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부정하고, 그분의 신성도 부정하고,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신의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확실한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규명하면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하는 사람의 차이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과 행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거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행동을 하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말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이거는 믿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믿는 자 간의 바른 상태, 잘못된 상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미혹해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전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자인 걸 알면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하나님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경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빛 가운데 있다, 난 거듭났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거듭난 증거는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미워하고 배척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기뻐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이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듣고 여러분들을 부정하고 이해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영주주의자들이 부정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떠나가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지난번에 지방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해서나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는 안 돌아가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거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몇 절 보시면 예수님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냐 여기까지. 여기 이제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 계시냐라고 했잖아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분에도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에도 보면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적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요한진 같은 예수님은 피조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물이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죠. 그건 미혹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주님이 오랜만에 역사성을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아버지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은 내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속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셨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도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해 주신 영광을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셨죠. 17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5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하늘나라에 누리고 계시던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인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깜짝 놀라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정당한 거고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에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확실히 나타나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 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봤고 또 주목해 봤고 손 만져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중요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다 듣고 행하신 것도 다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다 보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런 분이에요. 이 목격자 증인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이 육체로 다녀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 온 것을 부인하는 이 그건 이단이다. 그건 이 적그리스도다. 미혹의 영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적절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가.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그 앞부분에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과 행하는 이런 사람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있느니라. 이 이슬람교는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이 적그리스도. 이슬람교 지금 무섭게 지금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리당을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때 저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걸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 많아요. 이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 임하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했을 때 주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징조는요 사람이에요. 예. 미혹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신사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점잖게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아넘는 거예요. 사람은 피부 보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피부 몰라요. 겉보고 몰라요. 얘기를 해봐야 사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아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겉으로만 인상 지나고 우리가 몰라요. 서로 몰라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아, 이런 훌륭한 분이라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니까 잘 몰라요, 서로를. 그렇죠? 서로 몰라요. 얼굴만 알고, 악수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얘기를 해보면, 아, 참 이 귀한 분이라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가 부족해서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참 큰 문제죠. 서로가 바쁘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면 우리 교제의 필요도 충족이 되는데, 사람은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사회적인 동반에 우리는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교제가 있어야 우리 충족이 되는데, 영적 교제 못 나누니까 외로운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뭔가 나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만나시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자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아주 구역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에 어려운 게 있으면 또 교회 이야기에서 같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큰 사역이에요. 성도에게 만나도록 해주시는 거. 이제 그 만나지 못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기에 많은 적글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징조의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지금은 더 많죠. 그래서 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많은 사람 넘어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2장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적시다는 이야기 가운데 19절에 보면, 2장 19절이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로라. 우리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떠나갈 때 거듭나서 떠난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한 것 같았는데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거듭난 성도들 모르려고 떠나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요한일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간 것은 우리가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나갔던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교회의 책임을 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드러내는 거다. 난 이 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했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자꾸 그 형제들을 불신하고 비판하고,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부정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야죠. 부정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사랑 권면해 줘야 되죠. 떠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떠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 거듭난 여러분들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싫다고 떠나갔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속하지 않게 떠나갔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형제의 사랑이 건넌 증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한다. 그건 아니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 하지만, 말을 하지만, 이거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분별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4장에 보시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말씀에
5절 보세요.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끼리를 봤습니다.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못 들으면 이해가 안 가면 코끼리 안 본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코끼리 눈 뜨고 봐서 코끼리 이 묘사를 하는데 그럼 이해를 못 한다든지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겼죠.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건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아닌 건 다 어둠인 거예요. 빛과 어둠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 불 꺼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선명한 것이 빛과 어둠,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지만 아닌 자, 다 그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건 마귀 중에 마귀죠. 사람 막 죽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뭐 너무나 뚜렷한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이 사람들 몰라봐요. 이건 사탄 중에 사탄이에요. 사탄이 속한 거라고요. 왜? 사람들 죽이니까. 우리 주님은 죽일 사람들 위해 자신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뭐뭐뭐 안 돼요. 확실하게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 분별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기준을 해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과 교제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그 거짓말하는 거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잘못할 땐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기 삶을 시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에요. 전체 가르침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흔들리십니다. 흔들리세요. 사태 겸허하게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뭐 알아들으신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확실히 알아들으셔야죠. 이게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 또 여기 8절엔 그랬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죠? 죄 없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느니 죄 없다 하는 사람도 문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문제, 죄 없다는 난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세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니에요. 영지주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화도 안 낸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화 진짜 안 내요? 화 안 내는 사람 내가 같이 구역회에 모였는데요. 화 안 낸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참이신 화내시네.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생각에 화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화내는 건 이건 경건한 화, 의로운 화. 그 뒤에 앉은 사람들, 앉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더 혈기가 있고 더 그렇다고요. 이 성경 말씀 믿으시면 돼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소유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또 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을 맞는 자니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장에 보시면, 이 장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저를 아노라, 말은 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형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죠.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났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한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거듭난 사람,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됐군요. 이게 시인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안 오라고. 또, 구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아직 구원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의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2장 24절에 보시면 좋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거, 사도들이 전해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이 깨달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타는 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사람 만나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문제도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런 얘기 하셨나 안 했나? 안 했어요. 사도 바울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순진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요. 제가요, 저 8호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비라는 책을 어느 분이 좋다고 복사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보는데 그렇듯해요. 한참 읽어나가다가 구원에 대한 도리가 잘못됐어요. 행함을 구원받는 얘기했어요. 아니다, 딱 그러네요. 사도 바울 속의 역사는 같은 영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이건 거짓이다. 이거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어느 형제가,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어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근데 그걸 믿고서 그걸 또 프린트해서 또 모임에 돌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장거리 전화로 한 시간을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날을 모른다 그러시잖아. 모른다 그런 걸 안다 하는 건 이게 생각부터 잘못된 거야. 데살로니가서 5장에 우린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토적같이 임하지 못한 그거하고 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웃으면서요.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날이 지났어요. 그 후에 제가 LA에서 만났는데 미안하다. 말도 부끄러워도 말 못해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은 또 딴 이단에 빠졌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 모임을 떠나면요. 방황해요.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같은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폐차하고 떠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요. 시험 받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실 때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놔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모임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이제 3장에 보면은 이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말은 이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아벨과 가인을 얘기하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느냐? 그는 그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습니까? 자기가 악하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옳기 때문에. 의를 행했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의 말씀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건너는 사람이 표시라는 거죠. 겁나지 않는 사람은 의롭게 안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 범죄하는 문제에 대해 나왔잖아요. 범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 6절에 보면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이게 범죄하는 거는 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여기 1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만드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습관적인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걷는 사람 계속 범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근심을 당하시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새 성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 우리의 진리에 속한 증거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을 상반된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 다르고 사랑 다른 것처럼. 사랑할 때 진리에 속했다는 거야. 사랑에 빠진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증거가 되는 거야. 주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하면 진리에 속한 게 아니죠. 또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이 진리를 지킨다고 형제들과 교제할 수, 오늘 모임 가도 교제할 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교제 못한 할 수 없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도덕적인 현행범 같이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요. 그 외에는 믿음이 강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 깨달아서 못할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믿음이 강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꼰뜻하면 교제 못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라. 이게 이제 성경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 지키기 위해 형제를 배척하고 비판하고 교제를 끊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 오래 참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한 사람도 주님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주님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자비로 은혜로 우리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대로 진리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쓰임 받을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은 저분 같으셨나?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저러셨나?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고 말씀드리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어땠어요? 제자의 주님 부인할 걸 아시면서 버리고 도망가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처소 예배를 간다. 처소 예배 다수한 너희를 내가 영접하는 나이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다 아세요. 아시면서 모르는 체 하세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세요.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여기 인도하신 거 아시고 모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갑자기 주님이 놀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으셨고 은혜를 지키시고 은혜 하늘나라 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받되 받는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가능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죄가 뭔지 몰라요. 죄라고 하는 거는 나쁜 짓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짓는다고 그런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또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런 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고, 여기도 이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5장은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에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입니다. 이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 말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 거듭났을 때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듭났다는 말을 못했어요. 거듭난 후인데도 왜 못했는가 하면 거듭남의 개념이 나는 이 불교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죄 있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난 양심상 거듭났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죠. 주님, 형제도 이런 걸 거듭났다 그러고 또 저는 거듭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믿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럼 내가 거듭난 거는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성령을 받으라 믿어서 성령 받았냐 이런 걸 그 부흥의 포스터에 붙였는데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것도 좀 여쭤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를 읽는데 권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주라 자고도 내가 지금 주라 한 건 과거에 주여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요, 질문을 읽으시면 대답을 주세요. 전 그런 대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또 다니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저 안에 있다. 예수 하나님한테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시인이 됐다면 성령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확신하는 거거든요. 확신 뭘 가지고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듭났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 심판이지 않는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내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난 자를 사랑하느냐. 맞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에는 안다는 말 참 많더라고요.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말씀을 잘 보시면 나에 대한 분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별도 할 수가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사랑하게 말이지 사랑하지 밖에 없죠. 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들 지킬 때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는 줄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순종해.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순종을 하기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한테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고 세상 얼마나 이 유혹이 많고 우리 세상 안 따라가잖아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세상 안 따라가요. 잠시 유혹받을 수 있지만 안 따라가요. 제가 군대에 봤을 때요. 거듭나지 않고 그 군대 가기 전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안 무너져요. 이 군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승리 생활해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자를 할 때 이거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돼 있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새 이기는 자이군요. 우리의 이기는 우리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안 따라하고 주님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모임 성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모임에는 외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씀 증하는 사람들이 뒤에 학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모인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알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부인 베드로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은 거예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데 전혀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무슨 사회적인 배경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면 참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학술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싫어하죠. 성령께서 가르침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알아요.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 가는 사람이 주님께 배워서 하는 이야기인지 자기서 읽고 와서 하는 얘기는 다 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이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따라 세상 따라가요?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건 조금 난해한 건데 여러 가지 해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이 물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가르치는 것일 것이다. 또 피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피로써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으니까 우리 지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주장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 짐승의 그 제물은 우리의 그 속죄를 제한적으로 다른 범죄할 때까지만 유효하지만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얘 같지만 여기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셋이니 성령은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잖아요. 사람들이 증언하고 할 때마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도 안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더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더욱 크다다 그러고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내 사랑 아들이라 증거하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시고 이 아들에 주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여러 번 증거하셨어요. 변호사님 증거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아요. 그 증거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 믿는 이 증거 이걸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 성령의 거짓말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나눠주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얻었냐 얘기하지 않으셔도 전도하실 때 예수님 믿게만 되면 영생이 그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신 사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구원 받았나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 실감이 안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이런 분입니다 하면은 실감이 가잖아요.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건네줘 건다. 주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신 일도 믿게 돼서 더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제 죄가 없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아가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을 때는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자기 죄인인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타치하세요. 교만의 죄든지 불신의 죄든지 이 죄를 타치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회개하면은 저도 이 교만인 거 알고 교만을 회개해서 전 구원 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교만이 사무쳐서 하나님 전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만 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구 인상을 폈는데요. 성이 딴책이 됐어요. 제 영안이 뜨인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의지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러면서 구원받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은 틀리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나 사도바울이 어떻게 전도하셨나 이거 잘 보면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아세요. 주님을 증거하시면 주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 해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제 그러할 때 성령 역사에서 나게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이렇게 하셨나 감동을 받고 주님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할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고백이 많이 생기고 구원 받지 않았는데 침례를 줘서 구원 받지 않은 말이 우리 가운데 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희 형님이 전에 저희 형님 감리교에 나가시고 전 구원받아서 제 편지를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읽으시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는 간증하셨어요. 이거 잘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도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때 나도 영생이 있는 거라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그 다음 이 기도 관련해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3장에 보시면 20절,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담대함은 주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마치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정황을 듣고서 이 금식기도 했을 때,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기도해서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16절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구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른 죄가 뭐냐? 이것도 난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거 용서해달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거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는 주님 믿지 않는 거. 그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았다. 믿지 않는 거. 이거 죄라고요. 근데 이걸 가린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은 배도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배도의 죄 포함되겠죠. 그 히브리서 6장 같은 거. 하나님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을 그 성령의 내세의 입장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주님이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확실히 알았는데 그분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버리고 떠났다든지 그러면 없는. 난 그런 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주님을 알았는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배도했다. 말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주님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배도했잖아요. 그건 속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가리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는 아마 이 배도의 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설이 짓는 죄를 얘기한 것보다는 배도의 죄, 주님 버리는 죄 이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여기 아는 것은 그랬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자 안에 처한 자, 사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두 부류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 이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곧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우리 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계시를 통해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녀들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일반 목소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기보다는 여기에 말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걸 멀리하라. 이단의 가르침 멀리하라.
이래가서 우상으로 말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그럼 마치겠습니다.